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또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온 이 사건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루스드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의 막바지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여행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읽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또 얻게 된 것도 이 루스드라 지방이죠. 특별히 오늘은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바울이 고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셨다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만 놀래서 바나바를 스스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험해라 해서 신들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할 만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여기 스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를 여기는 스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한마디 명령하니까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곧곧 뛰는 것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지혜를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한 일들로만 꽉 차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 루스드라에 있던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멀찌감치 마치 TV 화면 보듯이 멀찌감치 놓고 보고 있으니까 별로 그 감동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루스드라 지방에 사는 이 안진뱅이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성경이 내게와 닿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사고로 못 걸은 게 아니라 아예 태생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얼마나 괴로운고 힘든 일이 많을 것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감기 들고 몸살 나도 힘들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디 가기 힘들고 또 직장에 가려면 그게 얼마나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건 아예 발 하나 쓸 수 없는 사람, 까딱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이 도와줘야만이, 남이 번쩍 들어다가 옮겨놔줘야만 갈 수 있죠. 이런 처지에 요즘같이 뭐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삶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 오늘 그 사람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명령하는 순간에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완전히 나았더라.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 이를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안 놀래죠. 웬만해서는 웃지도 않고요. 그 참 요새 나는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들이 어지간하면 안 웃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얼마나 힘들까. 얘는 웃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너무 소재가 뻔하면 웃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조금만 더 억지스러우면 금방 공감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놀랍다는 것. 놀랍다고 느끼는 것부터도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 그 반응이 참 솔직하고 진실해요. 그래, 그걸 숨기거나 감출 줄 몰라요. 자기 깐에는 감춘다고 하지만 금방 어른 볼 때는 드러나죠. 그만큼 자기가 놀라고 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치 그것을 절제하고 표시 안 내는 것이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워낙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일일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놀라는 것, 기쁜 것, 이것이 다 무뎌가는 이때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참으로 주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울 때 울게 하시고 또 웃을 때 웃게 하시고 기쁠 때 기뻐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참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안진병이 되었다가 일어선 것, 성경에는 크게 두 사건이 나오더군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과 그 다음에 14장에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안진병이를 바울이 일으킨 것,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이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닌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 안진뱅에게 말했지만 여기 바울은 전혀 그 말이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네 발로 곧게 일어서라 하고 명령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하신 것을 연상합니다. 주님이 언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주님 직접 네 발로 서라 하니까 그 서더라 했어요. 바울은 그런 절차 없이 네 발로 곧게 서라 섰다고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로서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치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한 집회에서 세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2002년 4월에 저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 밤에 신유 집회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전까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정말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절차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많은 습관이 붙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적, 제 상식을 초월하고 제 지혜를 초월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너무 놀랍고 감격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누가 업고 올라왔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은 그냥 목발을 짚고 왔군요. 이제 목발을 짚고 올라와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 주님 낫게 했으니까 이제 걸으시오 하니까 목발을 놓고서 걷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걸을 거라고는 좀 기대가 안 될 만큼 그 두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 달려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와이셔츠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이 팔 부분 헐렁헐렁한 거 있죠?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걸으라고 한 것이 내가 봐도 너무 매정스럽게 할 만큼 너무했나 싶은 만큼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걸으시오 그랬더니 강단을 걷는데요. 발을 딱 땅에 닿자마자 다리가 휙 꽈배기처럼 돌아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또 다음 발짝 뛰면 몸이 또 휙 돌아가요. 정말 위태위태해요. 그런데도 강단을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제가 그랬어요. 한 바퀴 더 걸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또 걷는데 위태롭게 걷다가 한 반 바퀴쯤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줄겨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수해주고 또 다음 사람을 기도했었는데 다음 날 밤, 그 주일 밤에 제가 공항에서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제 목사님이 안수하셨던 그 사람 어젯밤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포에도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종이에 메모해 준 것 중에 뭐라냐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진정한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 사람, 또 한 사람은 등에 업고 여자분이었었는데 전 나중에 그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 메일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회신이 와서 저도 오랜만에 그 메일을 한번 봤어요. 그분 이름까지 써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말한 그분은 이름 나와 있고 근데 그분 나이가 그 당시 만 54세였어요. 그리고 그는 9년 넘게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었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때 나았다는 거하고, 세 번째 사람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메일이 왔던 것을 제가 저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저 먼 아프리카에서 한국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비행기 내에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저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냐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었었고, 이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저는 앞으로 틈만 있으면 계속 간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확성기를 대고 하시는 큰 음성이에요. 그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우연한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깜짝 쇼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저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말했죠. 너희들은 왜 우리가 개인의 경건함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수족을 못 쓴 사람,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그 시작, 첫 단계가 뭐냐 하면 그는 자기 형편을 절감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곧 자기는 태생부터 절망적인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을까. 저도 수술한 다음에 하반신만 7시간 동안 그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못 썼던 기억납니다. 그 7시간 동안이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든지 내 의지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다리지만 내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7시간 동안, 아니 7일 동안도 아니고 평생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좌절되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자기 형편에 대한 절실한 이 경험,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었던 거죠. 즉 어느 날 자기 지방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보다도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바울의 말을 듣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들었던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이 있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야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병이는 바울의 말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작은 자기의 안타까움, 절절한 아쉬움,
신앙생활 자체는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 한답니다. 영적인 아쉬움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치 배부른 자에게 아유, 이 참 좋은 음식인데 좀 드셔보세요. 아유, 성의는 고마운데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하고 금방 그 음식은 물리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명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만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첫 단계는 자기의 이 나면서부터 발을 조금도 쓰지 못한다는 자기 아쉬움과 절절한 이 고통을 갖고 있던 것이었고, 그것이 2단계로 가는데 뭐냐면 바울의 마음을 듣더라 했어요. 듣는 게 아니더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때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들을 낀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들음과 믿음을 아주 가까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아니고, 어느 학원 가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가서 학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훈련해서 믿음 얻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은 들음이라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니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가 들어서 이것이 2단계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들음이니라.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일이 바울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그것이 바울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시선을 머물게 했다 이 말이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유심히 보고 이 말이에요.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에게 명령해서 그가 걷게 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요, 믿음인 사람은 눈에 띄어요.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속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받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죠. 믿음이 있다는 것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은 보여요. 같은 시간에 설교 듣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제대로 받겠다. 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자도 확신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의 자세에서 벌써 달라요.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한지를, 반응은 보이잖아요. 믿음은 안 보여도 반응은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믿음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본 것과 같은 말이죠. 좀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방법이 뭐죠? 어느 쪽 봐야 됩니까? 동쪽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남쪽 봐야 됩니까? 제 성경에 보면 성소의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동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동쪽을 좋아해서, 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1월 1일 새벽에 정동진 가는지 몰라요. 동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은 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도 여러분 밤새 고민할지 몰라요. 어떤 게 맞지? 사실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경 보고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보고 이 책 보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이제 1차적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읽는 자체가 그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도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강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정말 대책 없는 거죠.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주님께 시선을 향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도 그를 보시고 아니 여기 하나님 봤단 말은 없어요.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 손으로 사용하사 일으키심에 대해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포기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그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한 다음에 역사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단계는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과 함께 시선이 둘이 마주친 거예요. 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눈에 불이 번쩍한다고 그러죠. 마주친다고 그래요. 눈빛이 마주치면 번개불이 튄다.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시선과 그분의 시선이 마주칠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을에 예수가 오신다는 사람들의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쳤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구박했지만 거기에 지지 않고 더 소리쳤죠. 더 많이 기도했죠.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했고 그분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마침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었던 바울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부딪힌 순간에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신앙은 이런 눈빛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눈은 초점 잃은 희미한 눈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눈이 드디어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가? 나는 보는데 그분은 외면하고 있고 그분은 나를 보시는데 내가 외면한다면 아무 역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두 시선의 마주침. 곧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 바울을 통해 보내신 시선이 마주친 결과 그 스스신당의 제사장까지도 신들이 오셨다고 제사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이들이 목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끝없이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처럼 38년 동안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언젠가는 되겠지, 뭔가 되겠지, 또 시간 지나면 뭐 될 것 같아, 이런 희망 고문으로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 않는지. 신앙은 시선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시선과 그분이 나에게 보내신 시선이 마주칠 때 드디어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믿음을 역사하신다는 것.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스럽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난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나는 한전병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내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내 심령은 얼어붙어서 거의 시신 같은 자기를 발견한다면 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내 삶의 구원, 내 자녀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 고통을, 걱정을 떨칠 수가 없고,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아픔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에게 맡겨보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은 할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 다 주님이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구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그렇게 주님이 나를 꼭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귀찮아요, 주님 가끔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주님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게 하는 사람. 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그런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보시더라, 이 말이죠. 나는 지금 누구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님 보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정이 어느 한때뿐만, 지금요 이제 큰일이 지나갔어요, 났습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일지 몰라요. 아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 부분이 있음을.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부족함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아프면서도 아픈지도 모르고요,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떠나는지도 모르고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전혀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떠난 게 무슨 소용이야, 상관없어 했지만 그 은혜가 뭐죠? 가까스로 다 바닥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보다 얼마나 행복한가, 부유한가. 나는 그런 데 의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고 굶주려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기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통 현대교회로 비유합니다. 현대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말하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괜찮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너는 눈멀었다. 가련하다. 병든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가 그리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신의 형편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는 이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찬송에도 있죠.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런 나의 시선은 마침내 주님의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적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속에도 가정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오늘 나와 내 가정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시선이 오늘 나와 내 가정을 향할 수 있도록 통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건만 이제는 그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주님이 내게서 구원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 있어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아파봐야만 건강한 가치를 알고 한번 망해봐야만이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느끼는 이 어리석음과 뒷북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꼭 죄에 빠져서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낭패와 실망 다 한 다음에야 회개가 나온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주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기가 병들어도 눈이 멀어도 가난하고 헐벗어도 그런 줄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아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늘 이처럼 교만에 빠진 마음을 어찌합니까?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모하며,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날마다 주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나 기도에 멈칫거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을 괜찮다고 여길 것인지, 주님, 이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